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110번째 시간입니다. 제 110강의 제목은 예수님은 왜 재림의 날을 모르실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과 그때는 그 위에 30절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최후 심판의 날, 재림의 날, 그날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본인이 그날의 주인공이신데 그날을 본인은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어떤 대원칙과 어긋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적용하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이너스 1 하나가 있다. 결핍된 게 있구나. 그 예수님이 무지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의문이 들죠. 왜냐하면 다른 수많은 성경 구절에서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되심,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가 겪는 고통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한계를 경험했을 뿐이지 그 속에 계신 주님의 신성이 부족해서 하나님보다 결핍된 상태다.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많이 보지만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 요한복음에서도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동시에 요한복음 5장 20절에는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모두 아들에게 보이신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거기서 재림의 날만 모르시게 마이너스 1 하나를 덜 주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있지 마이너스 요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완전히 그 안에 녹아 계신 상태지요. 이 두 본성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발표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지금 나온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보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지식의 면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굵은 기둥들, 그 기둥들이 부정되는 것 같은 구절들이 막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속에 뭔가 더 깊은 의미, 행간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러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이걸 알지 못했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두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될 수 없이 완전하게 일치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두 분으로 만드는 건 이게 5세기의 네스토리우스나 유티케스 그런 이단들이 정죄를 받았던 이유입니다. 뭐 양성론, 단성론, 뭐 이성설 굉장히 복잡한 얘기고 그 사이에도 막 뭐가 분화가 일어나서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자꾸 분리시키고 갈라내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을 모르신다는 의미가 말 그대로 그건 그런 뜻이 아닐 거다라고 보고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참된 뜻을 살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행간에 예수님이 진짜로 담고 계신 진실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이 우리 개역 개정에 나오는 이 구절이
헬라어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이 들어간 번역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의역이냐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아버지가 아신다는 문장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나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늘의 천사도 그 아들도. 그리고는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더 재밌는 게 알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게 알지 못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까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그걸 덧붙이신 거예요. 근데 이때 뭐뭐 외에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이게 에이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 그대로 if not입니다. A가 if고 매가 not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분 외에는 밖에는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더 직역을 하면 만약 아버지 한 분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가 아니라 아버지 한 분의 어떤 결정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날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결정을 딱 몇 월 며칠이다 정해 놓으셨는데 예수님이 그날을 모르신다. 그런 뜻을 담은 구절이 아니라 아버지 한 분의 개입이나 결단이 없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하는 동안까지도 이 아버지가 아직 개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시각을 열어놓고 예수님의 다른 말씀을 찾아보면 명확하게 뜻이 드러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이지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때의 때와 시기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날, 재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과 동일한 날이에요.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결정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몰라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니죠. 무슨 뜻입니까? 그 날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은 결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권한을 갖고 계신데 그 날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동시에 아버지께서 아직 결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시지요. 물론 그 결정에는요,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지만 언제라고 딱 시점을 결단하시는 데는 분명히 예수님도 거기에 개입하실 겁니다. 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시니까요. 그러나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까지 삼위일체가 의논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안 하신 상태니까 예수님이 아들도 아직 모른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최후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실지를 망설이고 계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탁 떠오르죠. 그게 뭡니까?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안 결정됐습니까? 아직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지금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결정이 안 됐으니까 성자 예수님도 모르시는 거죠. 아마 성삼위께서 지금 열심히 의논하고 계시겠죠. 언제 이 땅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할까?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들도 모른다. 왜? 그 권한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의 사상이 바르게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은혜의 시기라는 겁니다. 프레젠트가 프레젠트고요.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다음에 바로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날이기 때문에 참고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받는 자에게는 날벼락과 같은 날이 될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에 집착하며 삽니까? 그러나 우리 이 삶의, 현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뭐냐?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참고 계시다. 그러나 10절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날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에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 덕분에, 자비하심 덕분에, 오래 참으심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중인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지요. 그러나 이걸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권면하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야겠지요.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린 다음에 세상 재미 다 보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지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세상이 너무 재밌으면 안 되지요. 혹시 오늘도 세상살이에서 절망과 좌절을 맛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형제 자매들이 혹시 이걸 보시면요. 더욱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받을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혹시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이 시대에 고통받는 특히 젊은이들, 젊은 크리스찬들, 이런 환경을 물려준 기성세대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힘겹고 어렵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자신을 붙들고 가야 되는 그 길이 오히려 가장 성경적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키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칭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남보다 많은 소득과 많은 여유와 뭐 잘 풀리는 많은 일들을 가지신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물질적인 신앙관념으로 아이고 나는 이렇게 복 받았다. 그렇게 복 받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훨씬 많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나만이 얻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남보다 더 많이 맡겨진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섬기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그때에 마태복음 그 뒤에 바로 나오지요. 25장에
최후 심판의 양과 염소의 비유 나오죠. 그때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하면서 칭찬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얻을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되죠. 동시에 그날을 모르는 저 어리석은 노아의 홍수 때 먹고 마시면서 삶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허상이고 그 다음에 진짜가 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야지요.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